2018년도에 내가 그 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성을 하나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인데, 그것도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오래되니까 그런데, 음성은 분명해요. 2018년도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년이 1907년이다. 1907년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거든. 그래 하면 안 되는. 그리고 미국하고 한국 상황이 달라요. 미국에는 집회를 경찰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법치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어디 법치가 됐습니까? 대법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러면 저쪽에서는 촛불혁명이라 해갖고 헌법위에 군림하는 듯이 저래가지고 막 저렇게 하는데 법치를 파괴하는데 여기서는 그럼 법을 지킵니까? 법대로 다 해가지고 되나? 그리고 법대로 안 하는 건 뭐야? 700만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위에 있다 그 말도 못하나? 헌법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폭동을 일으킵니까? 폭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 정신이라는 거죠. 정신. 국민들에게서 권력이 나오니까 그만큼 문재인을 탄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표현을 그리 하는 거 아닙니까? 우파에서. 그러면 그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아닌 것도 좌파에서 실수라 말하면 프레임이 실수로 씌워지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황교안이가 대통령이 됐어요. 됐는데 또 만주노총, 전교주, 만주노총 이런 애들 딴 나라 사는 듯한 이런 애들이 집회를 해가지고 그걸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또 박근혜를 또 재판하면 옛날에 광우병처럼 그렇게 선동을 일으키면은 누가 막아주나 그거를 집회를 법으로 막을 수 있나? 못 막잖아 법으로. 법치가 되나? 총리가 막나? 못 막았잖아 황교안이가. 그렇잖아요. 그 집회를 누가 감당할 거야? 태극기 부대 십자가 부대에서 감당할 거 아닙니까? 강화문 세력이. 그래 안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 세력에 대해서 황교안이도 인정을 해줘야지. 왜 배신감을 주냐 말이야. 토사구팽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황교안이를 지금 찍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찍어라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배신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집회 참석한 분들 가운데서 그 비례대표 한두 석만 주면은 그 왜 유승민이한테도 그래 하는데 그거는 못하네 뭐를 당연하게 그러면 정강훈이 세력한테 국회의원 한석 두석 비례대표 그렇게 주고 그거는 구태정치고 말이지. 유승민이라든지 안철수 계열을 갖다가 비례대표나 국회의원 지역구에 내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거는 그러면 구태정치가 아닙니까? 그건 10태정치지. 구자 10자 그런 거 아닙니까? 더하다 말이에요. 구태정치 1 플러스 해가지고 10태정치 그걸 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 더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구태정치 아니고 그러면. 황교안이 그 형은 농담 갖고라도 터집 잡는다고 좌파에 너무 신경 써. 좌파 언론에 그리 신경 쓸 게 뭐가 있어요. 좌파 언론 무시해버리면 될 거를. 이렇든 저렇든 칭찬하는데 그 트럼프가 어디 좌파 프레임 건다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겁을 내나 무시해버려야지.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 상황보다도 한국 좌파는 더 극렬하잖아요. 미국보다도.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디 좌파가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그랬나? 상황이 다르잖아.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왜 정강훈 목사가 헌법위에 있다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말이지 깨씹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상필벌로 봐도 안 맞고 3년 내내 투쟁도 안 하고 말이지 맨날 황교안이 비판하는 거는 그러면 괜찮고 유승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안 그러면 그 당 내에서 황교안이 비판하는 세력들은 괜찮고 정강훈이가 황교안이 좀 비판만 하면 퍼뜨려지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그러면 공정하지 않잖아. 공평하지도 않고 왜 정강훈이는 황교안이를 맨날 띄워줘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안 좋지. 싸운다고 표현을 해야 돼서 좀 그런데 김문수 지사하고 정강훈 목사하고 서로 갈라졌을 때처럼 마음이 안 좋죠. 보는 입장에서 마음이 안 좋고 가급적이면 하나가 돼가지고 문재인이 끌어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누가 원래 그러네 이거는 사실은 초가집에 있잖아요. 빈대하고 같은 거예요. 옳으면 마고 틀리면 마음이고 치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그럴 힘도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역구 출마시켜놔도 다 나중에
사퇴할 수도 있고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고 그렇고 비례대에서 비효집중을 하니까 19번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니 내 주변에 19번 찍으라고 나한테만 날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19번 찍으라고.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참 선거공학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말대로 그대 야당을 찍어야 되는데 또 마음은 또 우리가 다 김문수 지사나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특별히 그건 없지만은 그래도 그가 우리 편 같고 우리 동지 같고 그런데 좀 마음이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정규재 선생 이야기대로 19번을 찍거나 2번을 찍거나 2번을 찍으면은 지금 당장 이기는 데는 유리하고 19번을 찍으면은 뒤에 노선투쟁하기는 더 유리한 거예요. 노선투쟁 밖에서 이제 한 2명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3번 옥순 우리 여사한테는 미안한데 한 2명 들어갔다. 2명도 큰 거잖아요. 기독정당에 아무도 아직 이해를 안 하고 김성규 장로님하고 우리 들어갔다 하면 아주 큰 거죠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그때 아침에 현실을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하더라도 19분 한 2명 정도는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란 이런 박사 같은 경우에 탈북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자격이 있어요. 말 잘합니다. 똑똑해가지고 야무지잖아요. 말을 잘하고 김성규 장로님 이런 분들은 검증이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법무장관 했습니까? 경력을 내가 잘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충분히 자격하고 남습니다. 그 2분은 조옥순 여사도 그 투쟁력이 있으니까 괜찮고 이렇게 말을 갖고 쏴줘야 되거든.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이정훈 교수가 그러더라고. 우파 투쟁할 때도 시청 앞에 목사들 모이고 나는 있는지도 몰라서 나는 특별하게 안 하고 대기 집회한 거 신의 한수에서 생방송을 내날 해주거든. 그러면 신의 한수 통해서 시간 날 때 본다고 보고 있으면 그것도 이제 정강훈 목사 설교한 걸 주로 보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사들이 딱 있어요. 이충곤 박사, 김문수 지사 나는 연설하는 게 좋더라고.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투톱이에요. 역시 투톱은 투톱이지. 그렇게 많이는 못 들어요. 나 시간 없고 그래 하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렇더라고. 시청에서 하는 건 나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목사들이 따로 세력을 한번 대기 집회처럼 해보려니까 안 되거든.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이정훈인가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때 목소리가 다양하면 좋다고 원리적으로는 그렇지. 그러면 기독자의 통일당이라는 것도 전체를 볼 때 우파로 볼 때 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좌파에서 정의당이 하는 그 역할을 해주면 좋지. 그러면 더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회를 주로 하는 정강훈 목사님이나 그 외부 세력하고 강력하게 연대를 해가지고 이제 막말해도 당에서 통합당처럼 차명진이 제명을 하니 어쩌니 이런 일도 없을 거잖아. 이제 막말하기 좋은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좋지. 막말이 있나. 국민들 여론도 별 신경도 안 쓰기고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한다하고 믿음의 깡패잖아. 우리가 믿음의 깡패가 돼야 돼. 어떤 때는 사람들 말 무시하고 하나님 딱 주시는 마음대로 뭐라 해도 니는 네 길 가라 그러고 정 안 되면 내 길 간다. 저희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독고다이 이런 거 멋있잖아. 독고다이 딱 그런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정강훈 목사를 보면서 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또 독고다이인데 우리하고 좀 기질이 비슷해서 참 조심스럽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강훈 목사님 바들이 많을 낀데 내가 나쁜 의미로 바라 하는 게 아닙니다. 애정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저는 정강훈 목사를 본 건 아닌데 꿈에 내가 김문수 지사는 한번 봤고 그런데 정강훈 목사는 아닌데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2018년도에 내가 꿈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음성을 하나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인데 그것도 계절이 언제인지 모르겠어. 오래되니까. 그런데 음성은 분명해요. 2018년도에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이 했다고 말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직통계시 받는 게 다 직통계시 이단을 하고 엮으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직통계시 나는 직통계시 받으니까 그런 뜻에서. 근데 그걸로 내가 성경 쓰는 거 아니잖아. 그렇잖아. 아따 직통계시가 니는 간통계시 받나 이 간통새끼야. 아따 간통 같은 것들이 직통계시 이야기해가지고 벙어리 성경 만들라고 말이지.
그렇다. 그래. 그때 음성 듣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내년이 1907년이다.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112년이나 그 전이잖아요. 112년 전인데 2019년이잖아. 그 부흥이잖아. 1907년이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거든.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실 때 딱 이리 말하면 알아듣겠다 하면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년에 무슨 부흥운동 있나? 내가 있거나 그는 알겠지. 우리 같은 게 뭐라고. 근데 그런 거 특별 조직하고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한 사람만 와도 어떤 데는 아이고 뭐 골치 아파 내일 할 일이 많은데 나름대로 우리가 바쁘거든. 근데 야, 참 2018년도에 꿈을 꿔 내가 참 하나님 내년이 그 부흥 원년입니까? 1907년도 평양 부흥이 있은 것처럼 부흥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내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보니까 주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어디서 강화문에 정강훈이가 그리 하는 거예요.